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적이 없었는데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야 제가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제가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하나 첫째 아들은 집신장사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었고 또 작은 아들은 우산을 파는 그런 아들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상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는 아들이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데 둘째 아들이 우산 장사를 못하니까 참 근심이 많았다는 거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둘째 아들이 우산 장사 잘 되니까 좋은데 큰 아들이 집신을 못 팔게 되니까 늘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아도 걱정, 또 비가 와도 걱정. 그 할머니는 늘 걱정하면서 살았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집에 한 부부가 이사 왔대요. 이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맨날 그냥 얼굴에 근심이 가득 쌓여가지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정을 얘기하더랍니다. 큰아들이 집신장사하고 작은아들이 우산장사하는데 해가 뜨면 우산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고 또 비가 오면 집신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난 맨날 이렇게 걱정이 많아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자, 이 부부가 마음을 바꿨죠. 할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가 짱 하고 떴을 때는 야, 오늘 우리 큰아들이 집신 잘 팔겠구나 라고 즐거워하고, 만약에 비가 온 날에는 야,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 작은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겠구나 라고 즐거워하면 항상 즐겁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한자 수가에 입각한 그런 이야기지만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알다시피 119 코로나19가 많이 확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교회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떡하면 좋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 또 긍정적인 면을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대에서 그동안 잘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뻥 터지고 나니까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아주 이런 집단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정부에서도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지금 신천지를 좀 규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또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어려움을 좀 잘 이기고 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힘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사람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든 흩어지든 그들에게는 언어가 한 가지였어요. 다 동일한 말을 가지고 함께 의사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항상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커다란 탑을 쌓자라고 해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돈을 말하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런 모습 보시고 언어를 다 흩으시고 또 민족을 다 흩으시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새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언어, 모든 말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해보니까 일단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이죠. 왜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었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욕심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흩으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말의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통해서 다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때로는 나쁜 말 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환난 당하기도 하고 핍박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라. 그냥 다투지 말고 좋게 해결해. 좋은 말로 다독거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보면 항상 어떻게 좋은 말만 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물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지속되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서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은 상대방이 나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핍박하고 나를 굉장히 억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게 당장 피해가 오는데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 피해가 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괜히 좋싸움이 하고 좋은 말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 해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보면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분 나쁜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나를 해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크게 되면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항상 나쁜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귀에 까짓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제압을 해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야 다시는 나에게 대들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선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나를 괴롭히지 않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기만 하고 또 무조건 좋은 마음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남에게 당하기만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항상 저렇게 맨날 얻어맞고 다니고 욕먹고 다니고 꼼짝 못하고 바보 같아 이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 내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속의 삶 자체가 요즘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싸워서 이기는 자 적자 생존 시대입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무조건 내가 상대방에게 다 좋게 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나를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악담을 해서라도 뭔가 승자가 되는 세상, 그래야 인정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냉혹합니다. 아주 차갑죠. 양보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을 보면 예전처럼 정이 가득하다든지 부드러운 말이 없어지고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언어가 굉장히 격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놓다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서의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은 성도를 간다면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욕을 하고 안 좋은 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속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마음을 뭔가 억제하고 하려고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분노가 치러오르고 내 마음속에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참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러한 성도는 당연스럽게 변화되어진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하는 모습은 가장 그 사람의 출발점이 어디서 보이냐면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부탁의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30편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거꾸로 말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을 하지 마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악이다,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좋은 말을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는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요. 값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의 이 장소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악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번 듣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은 눈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아서 해야 되겠냐? 결코 똑같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좋은 말로 대하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간다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던히도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한 영을 더 구하고 한 생명을 더 구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성도들은 바로 사람을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을 제대로 다 선포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내 말을 가지고 감정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내 감정에 치우쳐서 전하게 된다면 그건 내 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 때 우리나라에서 4가지 상을 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가지 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시상식에서 이 사람하고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놀랍다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샤론 최.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 적혀있네. 예. 샤론 최라는 아가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번에 아카데미 영화상의 그 작품상 또 감독상 받은 우리 봉 감독님의 통역사예요, 통역사.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세간에 그 관심을 끌고 있냐면 이 사람은 전문 통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25살에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그냥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아가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의 통역은요, 전문 통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이 말할 때에 그 감정과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붙은 별명이 뭐냐면 언어 아바타 이렇게 별명을 줬습니다. 심지어 봉준호 감독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깊은 감정들,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절절하게 잘 표현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글을 보고 저렇게 번역 정말 완벽한 번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번역했던 동영상이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통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대로 통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봉 감독님의 모든 인터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엉터리를 번역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감독이 스트레스 받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집어넣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면서도 내가 은혜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 다투면서 마음을 상하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구하시고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에게 심한 말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욕하거나 싸우지 말고 좀 더 사랑으로 잘 다독여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찾는 새로운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핍박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 정도로 좋은 말을 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친 세상과 다툼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 평화를 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은 또다시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욕을 사람에게 하면 똑같이 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하고 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다시 말하면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그냥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금하는 말씀입니다. 너 악한 말 하지 마. 또 거짓말 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까지 나가서 상대방에게 좋은 언어로 말미암아 그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방법이라는 거죠. 나쁜 말을 그치고 이상한 말을 하자는 것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아이 내가 그냥 참지 뭐, 내가 그냥 숨으면 되지 뭐 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적극적으로 내가 피해보더라도 좀 더 감정적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화평하도록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룰 때까지 나가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다투다면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했다고 하면 내가 변해야 될 삶을 통해 상대방까지도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네,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른손을 가지고 사람을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악한 감정에 섞여서 그 사람에게 손을 때린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오른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오른편 손을 가지고 오른편을 뺨을 때린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을 오른손을 가지고 그의 오른편을 때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때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오른뺨은 이쪽으로 때리게 되어 있어요. 손등으로 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요, 그 사람 뒤에서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때린다는 거죠. 자, 이것을 왜 이런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가장 치욕적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요, 손을 가지고 손등으로 그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서 때렸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나의 기습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때렸다는 것은 지극히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대방을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른뺨을 쳤다고 해서 대고 왼편까지 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상대방이 나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내 모든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참아라. 똑같이 대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좋은 말로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그 사람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평화를 주신 말씀이에요. 화평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투고 벽을 쌓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내 언어 습관부터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나쁜 말, 이상한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님의 눈과 귀가 의인들을 향해서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약속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떠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계시나? 우리 하나님은 늘 나를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지 결코 간섭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지 결코 그 부모를 간섭하고 그 자녀를 뭔가 얽매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말이 잘못돼서 평화로운 마음을 깨질까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할 때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인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당할까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떡합니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하신다는 뜻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 모든 자녀들이 악인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혹시라도 악인들의 손길에 잘못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심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임하는 말, 그런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훈련,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축구리그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죠. 그 프리미어리그 가운데 선수들의 옷에다가 마이크를 하나 녹음기를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한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욕을 얼만큼 하는지 한번 몰래 녹음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는지 원래는 그것을 다 수업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편향에도 욕을 하고 감독에게도 욕을 해가지고 심지어 뉴캐슬이라는 팀은 서로들 그걸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은 어때요? 모 대학에서 바로 직장인들 연구해가지고 녹음기를 옷에 부착해가지고 하루에 사람이 얼만큼 거짓말을 하나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사람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150번씩 거짓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있는 모든 언어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나쁨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까지도 우리는 반복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언어, 내 생각을 나타내고 내가 어떤 생각을 잘 알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먼저 경건한 언어 습관이 그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 행동에 추천하셔 있습니다. 그 귀가 우리에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번 삶 가운데 좋은 말, 언어의 습관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남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말씀하셨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셨고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새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또 그것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은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이기적인 언어 습관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에게 득이 된 방향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다라는 것을, 그 뜻을 읽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면 눈과 귀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면서 언어 습관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언어 습관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자로서의 참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늘 받아주십니다. 신실한 예배,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즉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똑같이 대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물론 상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은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 습관입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려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알면 좋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쁜 말, 이상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말을 바꿔주십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말의 습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라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시기와 질투 부르는 이런 말이 아니라, 나쁜 말,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도는 사랑을 심어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면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상대방에게 불안을 주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배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제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이번 코로나19를 잘 이기면 우리는 더 큰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경제가 살 것이고, 교회가 도움될 것이고, 가정이 살 것이고, 이런 긍정적인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로 금요일을 없애게 됐는데, 이제는 때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40일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예년간은 21일을 했는데 이번은 40일 작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부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예배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좋은 언어, 좋은 말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고 하는 칭을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말, 험담하며 나쁜 말, 이상한 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먹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걱정을 의심이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